오늘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아브라함의 여정을 계속해서 같이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대하고 또 아브라함도 기대했던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려한 축복이나 이런 것보다는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어진 것은 바로 큰 기근이었습니다. 아주 큰 기근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차근차근 잘 따라오던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선택하면서 위기로 몰려갑니다. 아내의 사례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까봐 위협당할까봐 거짓말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결국은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마저도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가 세 가지를 나눴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으며 그 시간 동안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바로보다, 세상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모든 상황도 위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로를 치시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실 뿐 아니라 또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지창금으로 인한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인데요. 제가 13장 1절 그리고 3절 읽어드릴 건데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3절입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그러한 일을 겪고 다시 올라옵니다. 네겝을 지나서 어디로 올라오게 되냐면요, 다시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제 그 이전에 기근의 어려움에 하나님을 부르기보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내를 빼앗길까봐 거짓말을 쳤던 아브라함보다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우리의 모습도 아마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도 두려움에 다른 선택을 할 때도 있죠.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찾으면 좋지만 막상 저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면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보다는 일단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것조차 안 될 때 저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시 돌아와서 처음 왔던 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여져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5절 그리고 7절인데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와서 다시 장막 밖을 보는데 장막 밖이 소란스럽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가축과 양의 떼도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바로가 지참금으로 줬던 그것들을 빼앗지 않고 아브라함이 다 그대로 가지고 가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도 어느 순간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막 밖에서 계속 다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신들의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더 많이 먹이고 더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롯의 목자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다투는 것보다는, 특히 가족들끼리 이렇게 다투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성경에 보면 다른 족속들도 이야기하죠. 다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그곳에 같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싸움이 날 것 같아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이제 롯을, 이제까지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같이 내려왔는데 롯을 이제 독립시켜 주는 거죠. 보내려고 합니다. 그게 그 말씀이 8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목자들이랑 우리 목자들이 계속 싸우지 않냐? 우리가 가족인데 싸우면 되겠냐? 이제 너는 네, 죄송합니다. 이제 너는 너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롯과 아브라함의 여정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제까지 애굽에까지도 같이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갔다 왔었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여정이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으면 롯도 한 번쯤은 겸손의 말로 그래도 먼저 어른이니까 먼저 가시죠. 제가 가시면 그 반대편으로 가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라도 하면 좋았을 텐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눈을 들어서 땅을 바라봅니다. 10절에서 13절인데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3절인데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다시 한번 제 선생님들한테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애굽에서 내려갔고요.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도 보았고 롯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이곳에서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택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죠. 롯이 성경의 표현대로 먼저 눈을 들어서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롯이 바라본 땅이 어딘가 하면 요단 쪽 동쪽, 그리고 그 땅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0절인데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요단 쪽이 아름다운 겁니다. 물이 많은 겁니다.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롯이 말하기를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의 뒤에 롯의 본심이 나오죠. 애굽과 같은 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롯의 기준에서는 적어도 이 말씀에서만큼은 롯이 애굽에서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보았던 것은 아마 이러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이 이제 자기의 앞으로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바라보고 좋아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물이 많고 애굽과 같이 문화가 발달해 있고 도시가 있고 그리고 좋은 것들이 있는 것이 롯의 눈에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렇게 선택하고 그것을 향해 가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롯이 소돔의 근처까지 갔다라고 12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롯이 보면 소돔의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하게 됩니다. 13절에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여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하죠. 그 도시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말해줍니다. 롯은 소돔이 악한 도시인 것을 아마 알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롯이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돔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13장에서는 들어가지는 않고 롯은 그 소돔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거하게 됩니다. 또한 하지만 롯은 그 이후에 조금씩 방향이 바뀐 대로 변해가는데요. 14장에서 보면은 롯이
이제 전쟁에서 패하여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 말씀에서는 성경에서 롯이 소돔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13장에서는 아직은 소돔의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머물렀지만 13장, 14장으로 넘어가면서 롯이 어느새 소돔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는데 롯이 어디에 앉아 있냐면 성문 앞에 앉아서 그 두 천사들을 보고 영접하게 됩니다. 적어도 지금 이 시대에 성문 앞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 성 안에 거주하며 어느 정도 직위를 인정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문은 광장이기도 했고요. 그 안에 앉아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구성원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롯이 어느 정도는 그 성 안에서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롯이 이렇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롯이 그렇게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롯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롯의 모습이 점점 힘겨워지고 어려워집니다. 이제 두 천사들을 손님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서 롯에 들어온 그 두 사람을 상관하려고 하지요. 끌어내어서 자신들이 좋을 대로 하려고 합니다. 롯은 그 안에서 그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고 오직하면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겠으니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멈추나요? 아니요. 이제 천사들이 롯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롯은 이제 거기에서 사위들, 그러니까 딸들을 거기에서 이미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그 사위들과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그 누구도 롯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비웃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해서 이끌려서 나온 그곳에서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롯이 도망간 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롯의 두 딸이 롯의 침소에 들며 그리고 나서 태어난 아들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민족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조금만 뒤로 넘겨보아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한 족속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런데 롯이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해야 될 것은 롯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았느냐, 아예 하나님을 떠나 살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두 천사를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롯을 그 소돔에서 꺼내십니다. 그래도 의로운 자라 칭하시고 그 롯을 꺼내시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성경에서는 분명히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롯을 구하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시며 그 롯을 구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롯도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유지해 가면서 오는 손님을 성문 앞에서 마주하여서 집으로 들이고 그 손님들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맞이하고 나름대로의 잘 생활했던 그 의인 롯도 자신의 눈을 들어서 자신이 바라보기에 좋은 곳으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며 그 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저희에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롯과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서 다르게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14절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롯의 표현과 아브라함의 표현에 살짝 조금 다른 차이점을 보이시나요? 롯은 자신이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눈을 먼저 들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바라보고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 거하라는 곳에 거하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롯은 자신이 마음대로 선택한 것이고요, 결국은.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 정말 작아 보이는 선택의 결과는 결단코 작지 않았음을 저희는 방금도 나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뒤에 있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뤄가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자손이 티끌보다 많게 하시고 너가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장막의 입구에서 맞이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롯은 자신이 고개를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았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고 롯의 결정의 주체는 바로 나였고 자기 자신이었으며 그것이 결국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적어도 지금 너희가 먹고는 살아야지, 이것은 있어야지, 일단 너부터 살고 봐야지, 내가 중요하고 나는 소중하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에게 가장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건 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농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시작하여서 사회까지 해서 모두가 진심으로 저에게 충고하기를 내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지금이며 세상이 결국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에게도 마찬가지였고 롯은 그러한 결정에 따라서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롯에게만 그런 것들이 필요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필요했죠. 아브라함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수많은 가축이 있었고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먹이고 살리고 이끌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4장에서 당장에 롯이 소돔에서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군사를 이끌고 가는 것만 보아도 아브라함의 무리가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필요가 있었고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 놓여져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와서 올라오는 지난번에 그 말씀에서의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충격과 아브라함을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애굽의 좋은 것을 봤던 게 아니라 물이 많고 문화가 발달해 있고 이곳에 살면 참 좋겠다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했을 땐 가장 무섭고 신적인 존재인 파라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작은 존재인 것을 아브라함은 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선택의 기로가 놓였을 때 아브라함은 좋은 곳에 가서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과 많은 것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브라함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롯처럼 눈을 들어 바라보고 머리를 생각해서 저기는 물이 많지, 저기는 애굽 같네, 저기는 동산 같네, 이러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곳을 향해 바라고요, 보고 그곳을 향해 가며 그곳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삶은 누가 인도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죠. 이 이후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고요. 그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처럼 우리의 결정도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도 실은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죠. 저희에게도 필요합니다. 저희도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하고 저희도 때로는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주일학교에 있는데요.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은 지금은 아직 공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주일학교 아이들 나름대로 가지고 싶은 것이 있고요. 자신들이 생각하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선택을 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 어떤가요? 중고등부는 생각보다 좀 치열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 있으면 공부가 정말 좀 치열하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어떻게든 경쟁 사회입니다. 옆에 친구보다는 무조건 잘해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교와 좋은 곳에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할 것들이 그렇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직장이 그렇죠. 또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그럴 것입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드시면 어떠신가요? 자녀들이 생기시죠. 전 아직 없지만 자녀들이 생기시고 더 나이가 들면 어차피 자녀들도 좋은 대학교, 좋은 또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반복이겠죠.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롯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필요하며 저희도 오늘 이 시간부터 나가는 순간마다 매일마다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가야 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롯이 바라본 것은 그래도 최소한의 것들을 가지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향하여서 갔고요. 그 결과는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개를 들었고 그곳을 바라보았으며 그곳에 거하였습니다.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실 때 저희도 우리의 선택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저희가 처음 말했던 것은 혹시 저희가 넘어졌다면, 저희가 혹시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면 저희는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처음 예배하였던 그곳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하며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아브라함은 처음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희들도 혹시 넘어지거나 혹시 다른 길로 갔을 때에도 다시 돌아와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저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하는데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들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눈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바라보시며 그곳을 향하여서 가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주변에 나누시고 그분들을 향하여서 전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저희가 우리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듣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것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도 있지만 그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